말씀은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예비 목자분들께서 나와 주셔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봐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 특별 기도의 둘째 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누구보다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이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셨을까요? 네. 누가 주셨냐고요? 건강을 누가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누가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 없음을 누가 주시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거 누가 주셨냐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뿌리입니다. 뿌리. 네, 무슨 뿌리예요? 감사의 뿌리예요. 첫째 날은 뿌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넓게 내려가 있어요. 깊이 있게만 내려간 게 아니고 넓게 내려갔다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 있게 내려갔다는 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뿌리가 많이 뻗었다고 하는 건 다른 연약한 나무들하고도 그 작은 뿌리하고도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의 뿌리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나 감사하면 다 좋지 뭐. 나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교회 다 좋지 뭐.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요, 옆으로 뻗어 있어요. 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감사를 좀 단계적으로 봐요. 첫날은 감사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감사의 싹이 난 거죠.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땅 밖으로 줄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리고 셋째 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 감사의 줄기가 올라와서 꽃봉오리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꽃이 피는 거예요. 봉우리가 아니고 활짝. 감사하면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될까요? 뭐가 맺을까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이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첫날 메시지였어요. 첫날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한 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닥치는 환난들이 있었을 때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수요일날 안 오셨었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거죠. 평안을 주셨으니까 내가 평안을 가진 거고. 때로는 조금 유복하게 살면 그것도 누가 주셨어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막 머리를 막 쓰다가 돈 많이 벌었지. 여러분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게 욥기 1장의 말씀이에요. 네, 그냥 지은 말이 아니고 제가 욥기 1장의 핵심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감사의 뭐라고요? 뿌리요, 뿌리. 네.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요, 줄기, 꽃봉오리, 꽃 피고 열매 맺는 것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첫날 말씀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금방 바뀌어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예배 드릴 줄 안다면 우리의 이 감사의 입술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좋은 것만 감사, 나 싫은 것, 어이구 하나님, 원망, 불평, 그러면 다시 욥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예배드리고 기분 나쁠 땐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여전히 문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어도 욥은 하나님께 뭐 했더라? 예배드렸더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요 나를 낮추고 더 낮추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께 높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줄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감사의 줄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줄기는 받은 복을 기억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는 데서 자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오늘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복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복 받았은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다음 뭘 또 받는데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환난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 그 단어로 바꾸면 화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도 주셨대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대요. 아니 하나님은 복만 주시지 왜 화는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복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있었나? 제가 그랬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냥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참 기쁘고 감사한 복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두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흰 머리 있는 분은 록펠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검은색 머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 좀 흰색 머리 이분은 좀 인자한 얼굴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분은 폴 게티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석유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로 하면 이 록펠러가 한 50년 정도 앞선 시대의 사람이죠. 석유왕으로 알려져서 부자로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록펠러가 한 53세쯤 되었을 때 온갖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죽을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쯤 이 미국 남자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3세도 많이 산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록펠러가 40년 이상 더 살아요. 9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고 내가 받은 걸 다 사람들한테 돌려주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다가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후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97세에 돌아가실 때쯤에는 평균 수명이 한 55세, 60세쯤이었대요. 남자 평균 수명이. 근데 그분은 100살 가까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좀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죠? 저 남자는. 네. 뭔가 이게 반대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은 폴 게티라고, 이분도 역시 석유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석유왕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예술품들을 모읍니다. 온갖 미술품들을 막 모으고 막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많은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저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끼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평생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는요, 주변에 가족 아무도 없고 가족들하고 다 문제가 있어서 이별하고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화 맞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주셨을 땐 감사하고 화를 주셨을 땐 원망한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 이 사람 록펠러는요, 반응이 좀 남달랐죠. 그런데 이 폴 게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다 가족들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이 폴 게티의 손자가 나치범들에 의해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거죠. 자기 돈 아까워서 보내지를 않은 거죠. 그 손자의 손가락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이후에 돈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그러니 주변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만 아겠습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일화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여러분에게 와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라라는 말씀 앞에 좋은 일에 감사하라, 잘된 일에 감사하라, 자식들이 잘 됐을 때 감사하라, 돈 많이 벌었을 때 감사하라, 건강했을 때 감사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범사에.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입니다. 복을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또 뭘 주셨을 때? 그렇죠. 화를 주셨을 때. 이제 화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너무 좀 무섭기는 한데 고난을 주셨을 때,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하셨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때도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이 감사의 줄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선택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요. 뿌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 속에서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죠.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땅 밖으로 나오면 땅 속하고는 다르겠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걸,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요. 새싹이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면 그 새싹을 온 사방이 다 보호할까요?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세상에 이 작은 줄기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선택이 필요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예요, 아내. 욥의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아내의 말을 들을까? 아내의 조언을 충고를 들을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선택을 할까? 고민이지 않겠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 노란 부분만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물론 아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들, 나에게 붙여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저냥 다 좋아 하면서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줄기는 고난 중에도 입술을 지키는 결단으로 자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 땅 밑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세계, 이 내면 세계의 어떤 질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예배드리는 삶,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말, 그 어떤 고난의 상황들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잖아요. 이 입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어린 새싹이 어린 줄기가 땅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유, 내가 왜 하필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입술이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어느 날 믿음 좋은 한 욥이 있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욥이. 그런데 자녀들이 욥기 1장에서 다 죽어요. 평생 쌓아온 어떤 동산 부동산들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욥이 절망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이 입술로 범죄했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해낼 수 있는 목사, 또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공동체 안에서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간혹 실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가볍게 교회 안에서 농담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속된 농담,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자기도 모르게 교회 흉을 보고 목사님 헐뜯는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습관이 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도 아이고 기도해 줘야 되겠네,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믿음 좋은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입으로도 증명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가?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때로는 목사님이 다른 어떤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석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직장이 건강하고, 전주가 건강하고, 이 민족이 건강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6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있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슬펐던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충분히 에고 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을 만한 상황과 형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입술로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아무튼 이것도 원망, 저것도 아유, 뭐 속상한 거 생각하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네. 그래서 이쯤 되면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들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세요. 진짜 희한하죠. 근데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습해야 돼, 연습, 훈련. 그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뭘 할까요? 감사해야죠, 감사. 그림을 한 번 더,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이거였어요. 이제 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을 때 뿌리가 내리죠. 이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걸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욥기 1장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줄기가. 그러니까 당장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둔다? 가만히 안 두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게끔, 고난 가운데 불평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고난이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오늘 감사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